안녕하세요. 빈몸 활성화 몸의 영명 빈몸 연금술 7번째. 오늘은 인산 김일운옹의 신약 체계를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인산 김일운 1909년에 1992년 생물하셨는데, 이제 여기 이렇게 사진 보이시는 분인데요. 이 사진만으로도 그 형형한 그 기운이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는 죽염이라든가 유황오리, 오딱 같은 그런 건강식품들을 많이들 섭취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음식들을, 그 건강식품들, 그 약에 가까운 그 식품들을 제조를 최초로 해가지고 세상에 보급을 하신 분이 사실은 이 인산 김일운 이분이시죠. 이분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의학이라 볼 때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동양의학에선 중의학, 한의학 이렇게 나라마다 또 의학이라는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중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그런 그 동양의학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독창적인 사유 체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그 예전으로 따지면은 그 복희씨 다음에 신동씨가 있었는데, 신동씨와 같이 실제로 자신의 몸으로 현실적으로 그 각종 양리적인 약초들을 그 실험을 하면서 그 한반도에 그 있는 각종 동식물들에 있는 그 약효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불로장생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음식들이나 이런 걸로 이제는 제조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그 엄청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 우주 자연관이라든가 인간관이 도저히 그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통찰력을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또 평가하기에 저도 상당히 그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분이 바로 인산 김일운이라는 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유체계뿐만 아니라 구체적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혀를 내둘 만한 그런 분이다. 근데 이런 분이 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우리 한국에 또 그 의학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각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직까지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유체계가 제가 진행한 그 공울용부 빈몸 활성화 그 사유체계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우리가 시중에 이제 이분을 이제 또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는 시중에 이제 책을 이렇게 써내셨죠. 이번에 평소 그 사유책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신약 여기 보면은 이분이 하신 말씀이죠. 최고의 영물에 해당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비록 기간에 차등이 있을지라도 귀천을 막론하고 성불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은 바로 성불할 수가,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기간에 차등은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기에 따라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성불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12장부를 구비하고 있어가지고 우주의 영역,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영역. 이것을 독점을 해서 재령제신 모든 그 영적 존재들, 그리고 제신들, 모든 신들을 통솔한다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뭐 이런 빈몸 활성화 차원 상승 얘기할 때 무슨 가브리엘 천사는 미카엘 천사들이 무슨 이렇게 그 사람들 위에 꼭대기에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미카엘이든 가브리엘이든지 메타트론이든지 그런 천사를 부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양적으로는 신장들을 부린다고 그래. 신장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또 최강자라고 하면 천사들보다 뛰어난 자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재령제신을 통솔하는 유아독존자가 될 수가 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런데 많은 그 차원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 레벨 등급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고위급 천사가 인간보다 위에 있는 걸로 자꾸 그려서 인간들을 일종의 노예화 시키는 그런 개념의 차원 상승 개념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재령과 재신을 통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이 성불, 자기가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그것이 성불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걸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불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천사들보다 위대하고 신장들보다 위대하다. 그들도 다 통솔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결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저와 생각이 완전히 동일한 지점이에요, 이분하고.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론들이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수기로한 정과 화기로한 신이라고 하는 요것이 완전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정기신을 이뤄서 완전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은 제가 여기 빈무말성화 가정에서 연정학이 연기하신 연신화론하는 개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속에 좀 아래쪽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있다. 물이 있으면 물 속에는 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을 추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분이 말씀하신 거에 수기라는 게 물의 기운이라는, 물의 기운으로 한 원래 그 정과 화기로 한 신,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불을 여기에서 본래 그 중심에 있는 자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여기서 불로, 등불로 이렇게 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불의 기운으로 된 신, 그거죠. 자, 그럼 우리 몸이 이제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불이 들어와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불이 되니까 끌어올라가지고, 정과 신이 끌어오르면 기가 되면서, 이 두 개가 기가 돼서 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불이 끌어오르면서 기체가 돼서, 구름이 돼서 올라가면서 그것이 합해져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여기서 금기를 따라서, 금기라고 표현하셨죠. 금기. 그러니까 이게 금의 기운. 그러니까 이것이 정과 그 신이라고 하는 수기 안에 있는 정과 그 화기 안에 있는 그 신이라고 하는 그것이 금기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제가 지금 연금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쇠, 구리, 은, 금 이렇게 금기를 따라 가지고 정기신을 이루어온다고 하는 거. 정기신이 이루어져서 완전히 통일이 되는, 그러니까 금기 안에서 그게 통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통일되면은 우주를 신화 영화한다는, 신화, 그 신으로 변화시키고 영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안에 이게 우주알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의 세계가 신화 영화가 되면서, 그래서 신화 영화가 되면서 건강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 장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장생하게 되고, 그렇죠. 장생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거죠. 건강에 오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비심이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의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대각성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니까, 바로 요 구절이 수기로 한 정과 화기로 한 신이 금기를 따라 정기신을 이루어 완전 통일이 되면 우주를 신화 영화하여 건강 장수하게 되니까 자비심으로 무의하여 성불한다. 이 문장 자체가 바로 제가 지금 빈무말성
연금술 과정 요걸 그대로 표현을 지금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또 이제 뭐라 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두 개의 기운이 좌선 우선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는 영락, 하나는 신경, 두 개의 통로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개의 통로가 이렇게 서로 섞이면서 돌아간다. 그런 표현할 때 그거는 뭐냐면은, 자, 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것을, 이것을 하나는 요 빨갛게 돌아가는 이 빨간 뱀으로 올라가는 요 통로, 요 락, 그렇죠? 요것을 영락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랗게 이렇게 들은 파란 뱀으로 표현할 때는 요것을 신경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영락과 신경의 구조가 있는 거는 이 한의학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중의학에도 없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미 이 지금 이것이 바로 궁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락과 신경이 이렇게 좌선 우선으로 돌아가면서 꼬여 올라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분이 독창적인 사유 체계를 이제는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한의학이나 중의학에는 없기 때문에 이분이 독창적인 사유 체계라고 볼 수 없고, 실제로 그걸 자신이 체험을 하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것이 이런 분야 공부는 안 하신 거에서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거를 표현을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락과 신경이 있어서 경락, 이런 경락 구조가 우리 몸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뇌는 육내 육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이런 것도 한의학, 기존의 한의학 이론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육내 육막이라는 게 이게 6개의 차크라를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에서 육내 육막 개념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빨간 게 6개 차크라가 올라갔고 파란 게 6개 차크라가 올라갔으니까 육내 육막 개념이 12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리에, 우리 두뇌에 12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2내가 있고 이 12내가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락과 신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개념과 12내론 같은 거는 기존의 한의학이나 중의학에 아예 없는 사유체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독창적인 사유체계인다가 자기가 실제로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랍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궁울용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주의 근원으로부터 불이 성화가 타오르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빛이 방출돼 가지고 그 빛이 여기로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불로 들어오는 거죠. 불로 들어오면서 7개 차크라에 불로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물과 합한다. 그렇게 돼 있을 때 불 속의 신과 물 속의 정이 비화가 되면서 합해 나가면서 금기를 따라 가지고 그것이 성불하게 된다. 우주를 신화 영화시키면서 성불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바로 연정학의 연계화신 연신화너 이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묘사를 하신 거죠. 이분이 이런 전통적인 섬도 이론을 공부하신 건 아닌데, 이분이 이 공부가 없이 그냥 자기가 된 거를 설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신 거죠, 이분이. 자, 그럼 이분이 이제는 왜 인간이 왜 성불을 못하고 있느냐, 왜 초인이 안 되고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냐, 모든 인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안 되는 거냐, 초인, 그리스도, 부처 이런 존재들로 왜 상승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을 뭐라 하냐면 인간의 만병의 근원은 화기 부족에 있다. 그러니까 불의 부족에 있다고 하는. 사실 만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인과 보통의 인간을 구분을 하는 것이 불사 영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된 상태냐 안 되냐, 이걸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는 초인 상승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불의 부족에 있다, 화기 부족에 있다, 이렇게 이제는 진단을 정확히 하신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제는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의 근원, 우리가 이제는 만병의 근원은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죽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데, 윤회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은 뭐예요? 죽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병사가 있으니까 생이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화기부족이나 불의 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불.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우주의 본래적 중심에서 타오르는 그 불의 기운이 빛이 방출이 되면은 이 불을 끄집어들여야 되는데 이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몸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보다 불이 부족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의 진단은 물이 불보다 더 많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는 기존의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는 그 단전호흡이 있었다고 하네요. 단전호흡이 있는데 이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호흡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들이셔가지고 그것을 뭐 몇 분 참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시간씩 참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강제로 하는 그 숨을 멈추는 그런 행위 또는 이렇게 강제로 하는 그 숨쉬기 그거는 죽는 길이다. 이분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강제로 호흡하지 말아야 되네. 강제로 지식하거나 숨을 멈추거나 호흡하지 마라. 자연호흡해라.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연스럽게 호흡을 해야 되네.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 왜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호흡을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이 우주 자연에는 영색소가 있다. 이런 분명히 이분이 말씀하셔요. 영적 색소. 그러니까 영적 색소들이 그러니까 입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영적 색소들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근원적인 불의 기운이 빛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색소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우주의 생명체들을 근원이 되는 영색소들이 우리 지금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에도 영색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색소들을 우리가 이 호흡으로 모공이나 또는 호흡으로 이걸 흡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색소를 흡수를 한다는 거죠. 영색소를 호흡으로 흡수하고 있다. 흡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색소가 우리가 숨을 멈추면은 영색소가 숨이 뭐 1시간 멈추면 1시간 동안 이게 영색소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피가 썩는 거래. 근데 호흡을 멈추면 피가 썩는다. 그러니까 고로 질병 걸리고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숨을 참고 뭐 1분, 2분 참는다 뭐 그러면서 오랫동안 기운을 거의 머물게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멍청한 짓이다. 이런 분들 이제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호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영색소를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이 영색소를 흡수되는 우리가 호흡으로 하고 해서 흡수되는 영색소를 우리가 몸에 넣어가지고 변화시켜서 우리 몸에 어떤 상승을 일으키기에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불을 넣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다가 직접 불을 지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러면 도대체 이 일반적인 인간들, 그걸 이제 하근기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제 대근기자, 상근기자 중에 상근기자들은 주로 이런 수련을 안 해도 그냥 부처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단전호흡도 상근기자들이나 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분은 본 거예요. 단전호흡이라고 하는 방법도 사실은 상근기자의 방법이다. 그거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수행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들의 우리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있는 인간들이 그런 단전호흡으로 우리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이분이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상근기자들이 아니면은 단전호흡으로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내린 처방은 뭐냐면, 인간이 그러면 차원 상승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은 구체적인 방책을 내준 게, 직접 몸에다가 불을 지져야 돼. 직접 불을 넣는 방식이 바로 영구화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구화선법. 이게 구라는 게 뭐냐면은, 불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의학에서 이제 침국법이라는 침을 넣는 방법이 있고 부항을 뜬다 그러죠. 부항을 뜨는 게 이게 국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거죠, 몸에다가. 근데 뭐 어떻게 붙이면 그걸 뜸을 뜬다는 거죠. 쑥뜸을 떠라. 자, 쑥뜸을 뜨는 게 영구화선법, 영구법이라는. 그것을 쑥뜸 뜰 때는 누워서 뜨는 거니까, 누워서 하는 누워서 하는 선이다 이거예요. 일단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참선한다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쑥뜸을 뜨는 거는 누워서 하는 거니까 누워서 하는 와선법이다 이래. 그런데 그것이 누워서 쑥뜸을 뜨는 거니까 영구법, 그 영적인 연기를 이제 발동시키는 그 쑥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개발을 해낸 게 바로 쑥뜸법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단전호흡으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금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외단으로 해서 금단을 가서 먹는 거는, 이분도 이제 금단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그 한반도에서 나오는 그 재료들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금단 환약을 만들어서 먹어도 된다. 그런 것도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방법이니까 그거는 안 되고, 좀 편하게 이렇게 아주 그냥 무식하지만은 아예 그냥 단순한 방법은 쑥뜸 뜨면 된다. 쑥뜸. 그게 왜 그래요? 여기서 불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 몸에다가 그냥 인위적으로 요 하단전 관원열에다가 쑥뜸을 뜨는 거예요. 또는 중한열 여러분의 가슴에다가 뜨든가. 대개는 하단전에 주로 뜬다는 거죠. 하단전에 쑥뜸을 뜨면은 불의 기운이 여기에 이제 타오를 거야. 그럼 여러분의 피부가 막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고통에 이제는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고통 때문에 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번뇌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마음이 하나로 집중이 돼 버린다는 거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집중이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집중이 되면서 하단전에서 극열의 고통이 이제 열 기운이 타오르니까 그 쑥이 어떤 역할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 지구에 이렇게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영색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쑥이 그런 기능. 그래서 이 집중력이 생기면서 이 영색소를 우리 몸으로 흡수해 드리는 게 빨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 기운이 또 우리 몸으로 직접 들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서 근원에서 나오는 빛을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 깨달음의 빛이라고 해서 깨달음의 빛. 자,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왜냐면 이거 바깥에 있는 걸로 보는 거니까 외부의 깨달음의 빛과 이 쑥뜸으로 인한 여기서 고열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 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여기에로 이렇게 이게 잡아당겨진다는 거죠. 이 빛이 다시 이쪽으로 끌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쑥뜸을 뜨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다 그러니까 불이 부족하니까 불의 기운을 우리 몸에다가 놓아가지고 물과 불의 그 신의 기운과 물의 정의 기운이 합해가지고 금의 기운을 따라가서 연금이 되면서 이렇게 우주가 그 영화 신화가 되면서 이게 대각 성불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해서 쑥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한다고 하는 이 영구화선법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구화선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중생이 하근기자가 우리 같은 사람이 초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이거를 제안을 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제안이에요, 사실은. 자, 저는 쑥뜸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타당한 이론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타당한 그 이론적 얘기다. 쑥뜸을 뜬다. 그 쑥뜸을 떠가지고 우주에 있는 영색소를 흡수해드리면서 집중력, 그러니까 아주 그 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든 그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불의 기운을 집어넣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우주의 깨달음의 빛도 끌어온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쑥등법, 영구 와선법을 이분이 제안을 하면서 인간이 이거 하강 기자들이 수행을 그러니까 결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는 얘기는 쑥뜸을 하냐 이게 고통이 심한데 이 고통을 참고 해볼 것이냐 안 해볼 것이냐 그 결심에 달려 있는 문제지 성불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쑥뜸이 계속 진행되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영주, 신령한 진주, 그것이 바로 우주알이죠. 제가 얘기한 우주알이 그 영주란 말이에요. 이걸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요 우주알을 가리켜 가지고 영주, 신령한 진주다, 영주다, 그 다음에 살이다, 살이다, 불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선도에서 얘기하는 도태, 이것이 도태다라고 하는 도태가 구성이 된다. 도태. 그리고 이것을 우주등, 크게는 우주등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알이 우리 몸 안에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영주, 사리, 도태, 우주등 이와 같은 걸로 표현되는 요것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이런 쑥뜸을 집중적으로 뜨는 방법. 그러니까 뜨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뜨는 게 뭐 몇 장을 뜬다 뭐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궁울영부 빈몸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적인 빛을 깨달음의 빛을 직접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도 불을 넣는 방법이잖아요. 똑같이 불을 넣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등대에다가 불을 지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불로 해서 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금화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분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단지 우주의 근원적인 깨달음의 빛을 끌어오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단전 호흡 방식으로는 끌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 아래다가 쑥뜸을 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의 쑥이라는 그 특성, 그 식물의 특성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이런 뜨면은 여기에 이제는 이렇게 가져오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쑥뜸을 통해서 하근 기자들도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들도 초인이 된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제창을 하셨다.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저하고 이제 동일한데 이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의학적으로 자기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